오늘 사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항상 찬양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이라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라브리 공동체 쉼터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진 라브리 공동체라는 곳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간사님들은 많은 인생의 질문들 그리고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그 인생에 대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간사님들이 라브리 공동체의 간사님들의 고민이 조금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진지한 질문을 가진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이들은 여전히 있는데 휴양하러 잠시 쉬러 오는 젊은이들은 있지만 인생의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질문을 품고 오는 젊은이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그것을 돕고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와 같은 안타까움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말씀과 성경 공부와 양육들을 받아왔지만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정작 자신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때, 자신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전에 신앙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들로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과 고민을 잃어버린 채 제가 만든 말이지만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마치 신앙의 좀비처럼 의식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 질문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첫 설교예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도 하고 싶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미 계시긴 하지만 약간 스마트하고 젠틀한 이미지로 남고 싶은데 이보다 좋은 예화가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성적과는 그렇게 거리가 있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수업에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잘 잤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핑계를 대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많은 고등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다녔던 학교는 영교시라는 것이 있었어요.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심지어 제가 다녔던 학교는 02교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까지 등교를 해서 정규 수업이 아닌 두 수업을 듣고 이제 정규 수업이 8시 정도부터 시작되는 학교였습니다. 당시 제가 그 신도림에서 살았는데 아현동까지 학교를 다녀야 해서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학교에 출발을 해야지 6시까지 학교에 갈 수 있었다는 핑계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을 많이 잘 숙면을 취하면서 그곳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집에 올 때는 쌩쌩해져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좋아했던 수업이나 제가 또 나름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의 수업 때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피곤한 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숙면을 취했던 수업들은, 그런 과목들은 한마디로 제가 관심이 없던 수업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없고 그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궁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지 않았고 더 이상 성적은 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 주시기를 부르짖지만,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길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때로는 저처럼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 콘티를 짜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타를 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가사가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진짜로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이 없었고 도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답은 좋은 질문을 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질문은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치열한 고민과 살아남의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 찾았던 가장 좋은 답을 우리 또한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시간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당황스럽게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라기를 구약의 마지막, 마태복음을 신약의 처음이다라고 구분하고 우리가 책을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그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양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는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서 그 당시에 참 호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지금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라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대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체포되어서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원인은 분봉왕 헤롯의 동생의 아내, 즉 자신의 헤롯 왕의 제수와 저지른 불륜의 관계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서 그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정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부정에 대한 요한의 책망을 괘씸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그의 교훈과 회개 세례에 동조하며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며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에 도전이 된다고 판단하여서 그를 투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옥중에 있던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 자신은 갈 수 없으니까 요한의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 질문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였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 우리가 기다려온 분, 즉 메시아가 선생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당시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 또한 감당하지 못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하며 제자들을 보내 이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내가 찾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와닿게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과 불과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 또한 한마디로 메시아가 와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고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고 쭉정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은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에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군사적, 개혁적, 급진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도자들은 불의와 악행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었고 여전히 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의와 억압, 갇힘과 고통의 현실을 역전시켜 주시고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메시아를 그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예수님께 두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감옥에 갇혀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나는 곧 풀려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앞서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바로 전문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그 능력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었죠. 요한이 보기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자신은 절망과 초라함에 짓눌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약자들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 살리고 있고 부정한 자들 옆에 앉아서 그들과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는 지금 나의 이 갇힘의 상황과 절망적인 이 상황,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가지신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요한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 인간 왜 의심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과 같이 여러분이 만약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내 처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정의를 외쳤지만 사회 구조적인 악과 수많은 불의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이 질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는 삶이 더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도대체 왜 꽃 피워보지도 못한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절망과 죽음 앞에 맞닿아야 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생태 같은 자녀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는,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정당한 땀의 대가를 기대할 수 없고 꿈꾸며 소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수 있는 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 다른 기대와 소망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내 인생의 답이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의 심정이 깊이 이해되고 동감되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저 또한 요한과 같이 질문할 것이고 지금 제 삶에도 수많은 고민들로 인해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의심한 것 같은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의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과 지금 세례 요한의 의심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후문맥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보다 요한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의 의심과 질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의심이고 흔들리는 믿음의 상태인 듯한데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질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답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헨리 드루먼트라는 분이 이 구절에서 이런 주석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의심과 불신앙을 구분하셨다. 의심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불신앙은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 의심은 정직한 것이지만 불신앙은 완악한 것이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불평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드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따지듯 하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설령 이렇게 치열하고 간절한 질문이 허공에 흩어지거나 커다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쳐 올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대답을 기다렸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서야 정형화되어 있던 세상의 관점이나 단단하고 좁고 편협한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진리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와 상황에 타협하여 살아갔던, 매몰되어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듣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쳤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암과 삶을 보여주는 가장 멋진 역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의 의심과 질문도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정의를 외치고 불의한 세력에 대항하여 진리와 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갇힘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과 같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조롱과 비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환영받을지는 모르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비판받고 유난 떨지 말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심할지언정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다른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 없는 불의한 현실 앞에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던 응답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려는, 직면에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 비겁해지지 않으려는 신앙인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나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들을 찾아서, 그 응답을 찾아서 진리로부터 등을 돌려 예수님 아닌 거짓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아닌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불의의 지배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앞에 너무나 미미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현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흔들리고 또 주저하고 멈춰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처럼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처럼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이 메시아 맞으시죠? 제가 그럼에도 꾹 참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고난과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맞는 것이죠. 내가 틀린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인 것이 맞는 것이죠 라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답하실까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이다. 또 많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하였을 때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그 절규하듯 전해졌던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마침 그때에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이 아니라 생생한 현장을 통해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당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그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피부병 앓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과 제자들의 기대는 달랐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을 너무나 생생히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진리 위에 서기 위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너무나 미미하여서 내가 기대했던 정답이 아니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갇힘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역전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답은 좋은 질문을 할 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질문은 그만큼 깊고 깊은 고뇌와 치열한 삶의 부딪힘을 통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좋은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답을 얻기 위해 좋은 질문을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은 우리에게 이미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한 삶의 고뇌와 부딪힘, 그 처절한 삶의 과정이 필요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신앙의 여정이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장거리 경주이고, 그 멀고 먼 길 가운데에는 수많은 위험과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지치기도 할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때 괜찮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친다 하여도 그 가장 좋은 답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정직한 것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죠. 이것이 의심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답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답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의심할지언정 흔들릴지언정 불신하지 마시고 예수의 길, 그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노붓듯 덕서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